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죠. 장의 마지막 구절. 그 마지막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사사기 전체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 이제 시대로서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통치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담당했던 역할은 어떤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죠. 지금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사람들, 하나님만을 알던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하나님 말고도 다른 이방 우상들을 알고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살아남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사실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결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대신 타협을 택했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과 우상 숭배의 시대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우상 여러 종교가 혼합된 그러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셔서 이방 족속에 넘기십니다. 가나안 족속에 넘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해내십니다. 그러면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한 그러한 시대를 보내요.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들죠? 우상숭배에 이런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저지르면 처음부터 반복.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거룩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가고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이 사사기에는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총 12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죠. 분량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사사들도 분량에 따라 대사사, 소사사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사사들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사사들도 시간이 갈수록 불완전하고 타락한 모습의 사사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처음 3장에서 5장까지는 운니엘, 에훗, 드보라가 나와요. 대사사지만 그래도 짧게 나오죠. 3장에서 5장까지는 운니엘, 에훗,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을 물리쳐내는 그러한 정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주 정상적이죠. 하지만 이들부터 나오는 사사들부터 조금씩 더 나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다음 나오는 대사사는 6장에서 9장, 바로 기드온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기드온은 겁쟁이긴 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 시험하면서 그래도 그 결과 믿음이 강해져서 어떻게 해요? 300명의 군사로 저 미디안 족속들을 무찔르는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이에요.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는데 돕지 않은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긴 다음에 돌아와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금으로 에봇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우상숭배의 시초가 돼서 그곳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에봇 그것을 앞에 두고 다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또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대사사는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입다예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창녀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본처에서 쫓겨나서 저기 멀리 어디 산 중턱에 가서 살았는데 이 건달패들이 이 입다한테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건달 패거리를 이제 좀 다스리는 어떤 좀 두목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예요. 그런데 이제 안목 족속이 쳐들어오자 장로들이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간곡한 부탁으로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는데 우리가 승리하면 재물을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어떻게 서원했는지 다들 아시죠? 네.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자신을 먼저 나와서 반기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서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누가 먼저 가장 자신을 마중하러 나왔냐면 딸이에요. 딸. 역시 아들 낳아봤자 네. 딸이 최고입니다. 네. 딸이 나와서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정말로 딸을 제물로 바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인신제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을 싫어하셨고 그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이들은 이미 너무나 깊숙이 삶 그 전체에 우상숭배가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대사사는 13장에서 16장 삼손입니다. 되게 유명하죠. 삼손. 분량도 제일 깁니다. 13, 14, 15, 16 총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삼손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태 속에서부터 축복받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또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아예 기록을 해놓았어요.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사람 시작부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거든요. 유명하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여요.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그 사자 시체에 벌들이 이제 집을 지어서 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모에게 갖다 줘서 먹게 하는데 이상한 점 못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체는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꿀이네? 맛있겠다 하면서 그냥 먹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갖다 줘야지. 뭐 효도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좋은 거니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삼손이 아내들 집에 가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서 이제 퀴즈 대결이 펼쳐졌어요. 삼손과 이제 그 미디안 어디죠? 블레셋 사람과의 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옷 30벌, 겉옷 30벌씩 줘야 돼요. 자, 근데 삼손이 퀴즈를 냈는데 친구들이 못 맞춰요. 그 사람들이 못 맞춥니다. 그래서 아내들 사람이 이제 꼬시는 거죠. 답을 알아내려고. 답이 뭐예요? 날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면 어서 답을 얘기해줘요. 해서 괴로워가지고 알려줘요. 답을 알려줬더니 어떻게 졌잖아요. 그래서 옷을 어디서 구하냐면 그냥 옆마을로 내려갑니다. 옆마을로 내려가서요. 그 마을에 사는 주민 30명을 죽여요. 네. 너무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 옷과 겉옷을 벗겨서 갖다 주면서 됐지? 하는 거예요. 사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 결혼은 깨졌구나 하면서 이제 삼손의 친구한테 그 아내들 사람을 넘겨버리는 거죠. 막장 드라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더 내용이 있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장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이 하는 말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동생이 더 이뻐. 동생이랑 장가 가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놈들 내가 복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우를 잡아다가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불을 붙여가지고 논밭, 과수원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이제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동네 주민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과 여자들을 찾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참 이상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삼손이 얘기를 보면 삼손은 누구와 동침하냐면 창녀와 동침을 해요. 이럴 수가. 네. 그리고 다시 블레셋 여인 들릴라, 유명하죠?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약점을 그냥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다 불어서 결국은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면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러한 역할에 처하게 되죠. 사사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란하고 폭력적이고 오만하기까지 한 존재로 나오고 있어요. 그는 한 번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싸운 적이 없고요. 다 자신의 어떤 욕망과 어떤 감정에 따라서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누구보다 많은 블레셋을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과정과 본인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사로서 나타나고 있죠. 이건 오늘 전하는 중심 주제는 아니라서 살짝 얘기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자리가 너무 두려워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하나님 저를 쓰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삼손은 이방인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나 삼손의 손을 들어서 이방인을 치는 거나 그냥 다를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네, 이제 중심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이후 사사기의 내용은 이제 사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악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되게 가관이죠. 자신의 집에 우상신전을 세워요. 딱 세우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우상신전을 딱 세우고 지나가던 레이지파 사람 레이지파예요? 그럼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하고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단지파는 어느 날 지나가다 그 집을 봐요. 요런 집이 있구나 하고 저기 어디 평화로운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를 막 다 살육하고 이제 자신의 도시로 빼앗아서 이제 자기들이 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이 우상 숭배했던 집을 다시 찾아가서 거기 있는 신전에 있는 걸 다 빼앗아서 자기네 마을로 가져가고 거기 세웠던 제사장을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민족이 그냥 단체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일 절정이죠. 사실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서 불량배들이 이 레위 남자를 성폭행하기 위해서 내놓으라 그래요. 그 남자를 내놔라.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집주인이 그러면 자기 딸과 저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협상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이 나가서 밤새 강간을 당합니다. 돌아와서 문고리를 잡고 죽어버려요. 자, 근데 이 남자 슬퍼해야 되거나 뭔가 그런 어떠한 감정, 이 이상한 거에 대한 통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시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져다가 12토막을 내서 그 지파에 뿌려버려요. 자, 이게 맞나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이 불량배들 당연히 내쫓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두두네요. 아니요, 괜찮아, 우리 지파야. 그래서 최초의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냐민 대 나머지 11지파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일어날 일이냐. 그런데 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게 일어날 일이냐 하는 일이 이 사사기에 너무나 이 괴로운 사건들이 쭉 계속해서 나열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가 총 4번에 걸쳐서 나와요. 사사기 17장부터 18장, 19장, 그리고 오늘 21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사사기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다음에 성경이 뭐가 오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룻기가 나오죠?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다윗 왕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이기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죠.
성경은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직 우리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악의 악순환, 그 속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 죄 속에서 더 악해지만 악해지지 결코 우리는 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만이 그 죄악의 고리를 끊으시고 그 사사가 왔을 때만 누렸던 평안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영원한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나의 왕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나 성공한 사업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뭔가 제일 성공한 사람을 나의 왕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을 것인가? 도대체 어떤 것이 나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가? 나의 왕으로 서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심지어 그 왕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끔찍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기뿐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나의 왕으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끝날 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왕이 될 자가 없다.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원수, 심지어 사망까지도 멸절하시는 왕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왕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나의 죽음이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마지막 때에 그것이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 이것으로는 나를 아무것도 행복하게 기쁘게도 구원도 할 수 없는 썩어져가는, 정말 사라질 무의 존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왕의 자격을 가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모셔야 해요. 세상의 왕은 권력과 어떤 심판으로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스스로 그 자리에 앉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면서 우리가 참된 그 예수님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나의 왕의 자리를 직접 청소하고 그분을 모셔 앉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야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 인생을 이끄시는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찾아오고 또 주기적으로 깊은 슬픔과 절망이 나를 찾아오고 삶의 굴레가 너무 무거워서 계속해서 괴로움이 나를 짓누를 때 왕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러한 실타래가 풀리면서 전에 없던 평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반드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주 또 살아가면서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네, 그 마음으로 왕을 세우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